일어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란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쓸 때 변호 역할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속죄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주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법정에 쓸 때 누가 대언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양을 잡고 여러 가지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서 중요한 사역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신약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여기서 보니까 단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과거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중보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변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하신 십자가의 증거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찔림, 상처와 손과 옆구리를 증거로 어쨌습니까?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 적은 죄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 온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는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근데 이 반지가 안으로, 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죄인이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마지막 재앙 여러분 생각나시죠? 초태생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느냐?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유대인이나 애국인이나 모든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온죄를 갖고 태어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안 지었지만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잠깐만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 안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지식과 나의 것으로 산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요한일서와 함께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 행함이, 내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지 모든가 아닌가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듯이 제사장도 레위도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 취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은 어쨌습니까? 그를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서 이 주막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상처난 부위도 치료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만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다시 와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율은 원인과 경과에 따라 법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동기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인과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그들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자신의 참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오 참포도나무 예수님, 우리는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찌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대언자라 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중보자는 서로 대립 절대 관계가 있는 양자 사이에 서서 우리가 화해를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세상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림 선생님께 만세 잊지 말에 꼭 필요로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